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라는 이 대유행 가운데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잦아들 줄 알았던 지금 우리는 더욱더 큰 유행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모이고 함께 식사를 하며 규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변해버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입술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원망,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한 사람에 대한 원망, 또 어떤 이들에게는 확진자가 되어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다는 그런 원망들, 또 불평들, 여러 가지 이런 입술의 고백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 코로나 시기와 대선과 함께 많은 기사들을 접하면서 그 댓글들을 보면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는 많은 원망과 불평과 또 많은 평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지금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아왔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는 만족함이 없는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감사와 기쁨, 이것은 상반된 개념인데 감사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의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생들은 내가 충분히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카이 이 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좋은 월급,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만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 못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또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이 그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전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정말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오늘 말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 자족한다라는 표현은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 뒷부분을 한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는 그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처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그 당시의 상황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충분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같이 식사를 한 분이 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밀접 접촉자라고 생각을 해서 보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PCR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 답변은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아마 확산세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밀접 접촉자에 대한 구분을 저의 생각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또 보건소에서 말하는 밀접 접촉자는 가족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외에 60세인가 65세인가 그 이상이 되는 분들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키트라고 하죠. 요즘에 약국에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PCR 검사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이 자가진단 키트를 하루에 한 번씩 검사를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족들, 아이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접촉해야 되고 그래서 PCR 검사를 받기 원했지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3일 정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격리를 하였습니다.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14일 동안, 이전에는 이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했죠. 14일 동안 자가격리하신 분들 대단하구나. 저는 단 이틀, 3일 그 시간만 집안에만 있었는데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편하고 나가고 싶기도 하고 뭔가 활동하고 싶은 생각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셨던 분들을 정말 존경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냥 집에서 그래도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이 즐거운 곳입니까? 감옥이 생활하기가 편한 곳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감옥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감옥은 그냥 철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둡고 캄캄하고 좌절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족했다, 감사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기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계속해서 이 모든 육체의 가시를 빼내주시기를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너의 삶에 충분하다. 너가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들이 있어서 너는 그냥 충분하다,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족하구나.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육체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내 삶에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에 그냥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경건에 있어서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연말에 그 성도님의 고향, 부모님이 계신 그 고향의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작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농사를 지으실 때 사용하는 모든 도구와 모든 기계들과 저장 창고와 그 다양한 모든 것들이 그 창고 안에 있었는데 그 창고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낙심이 되셨겠구나, 이분이 굉장히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들이 있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어지는 대답들은 뜻밖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고와 같이 바로 옆에 집이 붙어 있는데 그 집까지 불이 임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이제는 연세가 있으시고 어머니는 더 거동이 어려우셔서 만약에 창고 안에 계셨다면 아주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다치지 않으셔서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족하는 마음은 단순히 기쁨과 감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주어진 상황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것,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자신이 환경에 지배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써서 여러분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환경에 지배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불행이나 기쁨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틴 루이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리가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거나 불평의 말을 하거나 기쁨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에 지배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건의 생활, 이 신앙 생활에 이어서 접목시킨다면 우리가 가진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배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내 사업이 잘 안 되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버립니다. 내가 대학에 잘 가지 못하면, 내가 취업을 잘 하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자족하지 못하는 삶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배받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어지는 상황과 모든 환경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다면,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런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또 내가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데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궁핍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만족감이 있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하게 잘 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잘한 것들, 내가 잘 결정한 것들, 바로 나 자신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이런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라면 원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불평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출애굽과 우리 레위기, 민수기 이것들을 읽어가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그냥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내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가 나왔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원망과 불평 여러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자족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내가 배가 부를 때도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하지 않고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하지 않도록 결정하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가만두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러한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멜 레드만이라는 분이 쓰신 찬양인데, 우리나라의 이 찬양의 가사로는, 제목으로는 주의 이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해 볼 때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그 땅에 살 때에도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멜 레드만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고가 결정되지 않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지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의 작곡가인 멜 레드만이 자신의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주님께서 그 아들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거칠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때로는 내가 풍요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찬양인 것입니다. 멜 레드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나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하는 삶은 우리의 경건에,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절의 말씀뿐이지만 반복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우다라는 단어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배고픔과 풍부와 배부름과 또한 그 모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러나 배우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러나 배우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제가 생각해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말이 생각이 들었냐면, 한 번은 인도에 제가 비전 트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중보기도를 인도하는 역할을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중보기도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인도에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함께 진행했던 여러 이제 한 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폼이 있는데, 이제 인도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하게 그 폼 안에서 진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폼 안에서 또 저의 방법을 같이 동원을 해서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갔던 팀장 간사님께서 중보기도를 잠깐 멈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굉장한 수치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름 중보기도 인도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 팀 안에서는 나이도 있는 편이었고, 또 경험도 있는 편이었고, 또 신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과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좀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월감이, 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굉장한 수치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이런 수치스럽지만 내가 중보기도를 다시 잘 배워보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중보기도 다시 잘 배워서 잘 인도해보자 하면서 그때 제 안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하게 배웠던 경험이 기억에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배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죠. 특별히 요양보호사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자격들을 내가 여전히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만학도라는 이 이름으로 전형으로 어르신들이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우기로 결정한 사람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그렇게 지금 배울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 나의 상황을 봐봐, 내 자녀들을 봐봐,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러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삶은, 나의 상황은, 내가 처한 모든 환경들은 내가 배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울 거야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배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족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울 것인가, 배우지 않을 것인가. 말씀을 드렸던 맨 레드만, 이분이 자신의 이 아들을 잃고 썼던 그 찬양, 어떻게 그 찬양을 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자녀를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났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맨 레드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버전으로 그 브릿지라는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 가사를 한국어로 보면은 잘 그 원어의 뜻, 의미를 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의 가사에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가사에는 지금 똑같은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blessed be your name. 여러분,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은 주기도 하고 가져가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기도 하지만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말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삼아야 될 단어는 바로 choose, 선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멜레드만은 자신의 아들을 잃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따라올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에게 주기도 하시지만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기도 하시지만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멜 레드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그는 우리랑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매를 맞았을 때, 돌로 침을 당했을 때 굉장히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눈을 쏟으셨습니다. 동일한 인간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도 분명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아픔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슬픔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음 가운데에 이 스트러글, 이 갈등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배우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겠다. 내가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지배당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참 경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예배부로, 안내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정말 자주 듣던 질문입니다. 이것을 흔히 100만 불짜리 질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배움은 선택입니다. 결정입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결정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배우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원망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 내가 배우기를 결정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 가운데에 내가 자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 가운데 지배받지 않도록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족,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의 질병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과 다른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